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은 중한 병으로, 중대한 병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그 말씀을 제목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사람이요, 관상쟁이에게 자기 신수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물에 빠져 죽을 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날부터 물을 삼가며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웃 사촌이 좀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 그 집에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불사 이 사람이 세숫대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물에 그 세숫대 물에 쳐박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 우물가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방에서 세수를 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가 관상쟁이를 찾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이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어리석게 운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계하고 금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건 그냥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보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토정비결, 아니면 또 손금, 또 사주팔자, 뭐 신수, 관상.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 것이 있어요. 부닥거리, 또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건 철두철미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나오죠.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못가에는요 행각 5이 세워져 있는데 이 행각에는 맹인, 또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또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질비하게 보여져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워 있느냐? 이유인즉 천사가 가끔 내려오게 되면은요, 그 물이 움직인대요. 물이 움직여요. 그 연못이 움직여요.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고침받는다.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서로 먼저 가기 위해서 그 행각에 모여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병든 무리들이 살아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 베데스다를 찾으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롭고 쓸쓸하며 병들고 소외당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급한 심령을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포심에 떨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시고 진정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주님이 찾으신 베데스다 행각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38패라고 그랬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질병으로 38년 동안 고생한 이 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병을 온전히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38년 된 병자의 죽을 운명을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동명성도님들이요,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운명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으로 고생을 하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난치병 중에 난치병으로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8년간이나 고생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고칠 가망이 전혀 없는 불행한 사람이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창고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그래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그런 신사라고 해야 할까요? 평생 앉아있거나 누워서 그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인생,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여기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는 정신력이나 영혼 속에 생명적 움직임이나 능동적 의욕 같은 것이 조금도 없고, 그저 누가 자기 몸을 저 베데스다 못에 옮겨 목욕시켜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바로 여기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요, 무거운 발걸음을 어디를 향해서 옮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신세가 내 자신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고 신앙적 체험도 없으며 말만 앞장 세우고 실천이 없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죠. 이런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진단한다면요, 이는 베데스다에서 뒹구는 이 병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요, 내 자신과 견주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나는 혹시라도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는가? 내 육신적으로도 병들지 않았는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은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꾸만 뒤로 미룬다면은요, 나중에는 중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올바로 진단해야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불행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만 찾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지금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리인 레위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세리들도 많이 죄인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념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외아들을 잃고 슬퍼 고통하는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심지어는 죽어있는 아들을 상해에 메고 간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 오라버니를 잃고 눈물겨워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찾으시고 심지어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개념치 아니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는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현장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희망을 주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운명을 지닌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지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떠나 자기 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서는 주님을 내가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다.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이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은 부자였지만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중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삭개오 집으로 가셔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앞을 못 보는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으며 소외된 외로운 불행한 운명을 가진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나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어서 빨리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좋아요. 그 문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는 꼬이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 그 모든 질병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먼저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6절 말씀에서 주님은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병자에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보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7전8기의 끈질긴 지구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병자의 답변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도 지금 기나긴 세월 동안에 내가 빨리 저 움직이는 물속에 먼저 몸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뒹굴어보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나 이대로 죽을 애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힘썼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에 불교의 몸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몇십 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환난, 실패, 천대, 번민, 고통, 갈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고, 그래서 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욕을 갖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제 도저히 앉아있기도 힘든 그런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근데 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누워있던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걸어가요. 주님의 말씀의 명령은 이렇게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명령하시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일어나면서 일어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38년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뼈만 앙상한 이 병자에게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완전히 탈진한 이 환자가 어떻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한 이 환자는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일어나라. 힘을 써라. 능력을 얻어라. 용기를 가져라. 걸어가라. 뛰어가라. 쟁취해라.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르면 지금까지 불행했던 나의 환경을 행복한 환경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주님이 분명코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감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깔고 누웠던 자리, 이제 그 자리를 들고 불행했던 이곳 베데스다를 활보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 실패, 고독, 질병의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도 어릿광대처럼 희낙낙거리며 그 가면을 던져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해답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 응?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고침받고서는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당신 누워서 있던 사람 아니야?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어? 아, 나를 고친 분이 있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없어요. 찾아보니까, 둘러보니까 없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참 이게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의 그 질병의 그 원인을 이 죄와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는 좀 더 깨끗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 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예수가 나를 고쳤다. 지금 15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응? 여러분, 우리가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온전히 영접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과감하게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더 큰 일로 만들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시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하시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를 행복의 현재와 만족의 미래로 바꿔주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내 영혼이 잘되게 만들고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오늘로 시작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 더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